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창세기 30장 14절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밀 거둘 때 르우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 한 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합 한 채를 청구하노라.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내가 내 아들의 한 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한 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하니라. 저물 때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매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며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 한 채로 당신을 샀노라.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더라.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5자녀를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이사갈이라 하였으며. 아멘. 이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대가로 얻고 지혜로 남겨진 아들 이사갈. 우리는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늘 무언가를 내려놓아야만 해요. 시간이든 노력이든 인내든 때로는 우리의 자존심까지. 가끔은 사랑도 거래처럼 느껴질 때가 있죠. 요즘에는 또 그런 일들에 대해서 상처받고 상심하고 진심을 나누지 못하고 어떤 거래같이 느껴지는 그것 때문에 사랑이 없는 것 같고 사랑이 아니어도 조건이 괜찮으면 될 것 같은데 무언가 내려놓고 붙잡아야 되는 이 어떻게 우리가 원하는 그 비율이 균형이 잘 맞지 않아서 너무도 어려움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다루게 되는 인물인 이사갈이 그랬죠. 이 이름부터가 대가, 값, 지불이라는 뜻이에요. 그의 탄생 배경은 다소 민망하고 씁쓸하기까지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이름을 흩어버리지 않으셨어요. 힘있고 지혜로운 자손의 조상으로 그를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낙담할 때도 있죠. 내가 이렇게 이 대가를 치르고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이렇게 버티고 왔는데 기다렸는데 하고 말입니다. 이런 한숨 섞인 고백에 우리의 아쉬운 순간조차 그 서러운 순간조차 주님이 역사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부모가 자녀와 떨어져 있다고 관심이 끊기지 않잖아요. 가까우면 가까운 대로, 멀리 있으면 먼 대로 여전히 우리들에게는 자녀를 향한 사랑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 14절에 보면 레아의 첫 번째 아들 야곱 집안의 장자인 르우벤이 곡식을 거둘 때 합 한 채를 발견했어요. 합 한 채를 얻었습니다. 이 합 한 채는 가지과에 속하는 다년생 풀인데 단맛이랑 마취성이 강한 향을 가지고 있어요. 식용으로도 가능한데 약으로도 사용됐다고 합니다. 이 고대 사람들은 이 식물이 임신에 도움을 주는 약초라고 믿었는데 이 합 한 채의 뿌리 모양이 사람의 다리 모양처럼 생겨가지고 그렇게 믿었다라고 해요. 합 한 채는 히브리어로 두다임이라고 합니다. 두다임. 사랑의 식물, 애정의 식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효능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믿고 있었기 때문에 직접 자신 스스로 출산을 하지 못했던 라헬이 언니에게 그것을 청구하겠다고 하죠. 그걸 나한테 달라. 내가 청구하겠다. 대가로 남편을 너에게 주겠다. 오히려 물건을 소중하게 가지고 오고 남편을 물건처럼 취급하고 있죠. 그리고 말합니다.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언니의 남편이기도 한데 내 남편이라고 당당히 말하면서 야, 너 오늘 네가 내 남편 가져가 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퇴근하고 돌아오는 야곱을 향해서 레아가 말합니다. 내 아들의 합 한 채로 내가 당신을 샀으니까 오늘 내 방으로 들어오십시오. 참 야곱이 불쌍해지기까지 하는 내용이죠. 그런데 이 합 한 채를 가져간 라헬이 아니라 출산이 멈췄던 레아가 임신을 했어요. 그리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이사갈의 이름의 뜻은 값을 지불했다, 보상을 받았다, 품삯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아들들을 낳으면서도 사랑을 갈망했던 여인이 사랑 대신
아이를 얻었고 그 아들의 이름을 내가 대가를 치른 아들, 내가 값을 지불한 아들이 된 것이죠. 이름은 굉장히 씁쓸합니다. 너 어떻게 태어나니? 라고 그 출생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면 이사갈 입장에서는 굉장히 마음이 서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이름을 성실함과 판단력의 이름이 되게 하셨습니다. 야곱은 이렇게 예언했어요. 창세기 49장 14절에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제 아래에서 섬기리로다 했어요. 모세는 이렇게 축복했습니다. 신명기 33장에 이사갈이여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그들이 백성들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에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야곱의 축복에 대해서는 조금은 겸손한 태도의 모습을 보인 것 같지만 모세의 축복 때에는 그 지파가 굉장히 많은 상향된 예언을 받았던 것을 알 수 있죠. 이 축복은 이사갈 지파가 경건한 공동체를 이끌고 예배와 제사 중심에 서게 되고 지혜와 풍요를 겸비한 지파가 될 것이다 라고 모세가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이사갈의 처음 이름은 값을 치름이었지만 그 삶은 공동체를 이끄는 지파로 세워진 거예요. 여호수아 시대에도 가나안 북부 평야지대 또 이스라엘 골짜기와 무기또 지역을 포함하는 기름지고 비옥한 땅을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농업 중심지로 성실한 삶과 풍성함을 잘 드러내는 그 환경에 이사갈 지파가 자리하게 된 거예요. 이사갈 지파는 그 후에도 분별력 있는 일들을 행했습니다. 한 사람만이 아니라 그 지파 모든 많은 사람들이요. 사사기 시대의 사사 드보라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에 이사갈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사갈의 방백들이 드보라와 함께하니 루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전쟁 때에도 망설이지 않고 주의 이름으로 나가는 그들의 무리와 함께 담대하게 나아가는 결단을 했다는 겁니다. 통일왕국 때 다윗의 군사들을 소개할 때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그들은 그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이며라고 했어요. 지혜와 통찰력, 시대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있는 지파에 대해서 칭찬하고 있는 기록입니다. 이사갈은 눈에 띄는 영웅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묵묵히 짐을 짊어졌고 판단할 줄 아는 자손이었고 또 시대를 분별할 줄 아는 자였고 공동체 뒤에서 지탱하는 그러나 뒤에 있었지만 리더십을 보여준 지파가 되었어요. 종종 우리가 누군가에 대한 삶의 이야기를 듣고 나면 아주 힘들고 고된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래서 그랬구나 그래서 그렇구나 하고 공감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전혀 반대로 나는 너 그렇게 힘든 줄 몰랐어. 전혀 그럴 것 같지 않았어. 아무 고생 없이 그냥 편안하게 살아온 줄만 알았어 라고 놀랄 때도 있죠. 예상대로일 때가 있기도 하고 전혀 생각 못한 삶이 그 인생에 담겨져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생각을 뛰어넘는 분이시죠. 그분이 우리를 돌보고 계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귀 기울이시고 그분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태어나느냐, 어느 가문에서 태어나느냐도 중요하겠지만 어떻게 사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어떤 일이 있었느냐보다 어떻게 지나가느냐가 중요하죠. 누가 너를 그런 사람이 되게 했느냐, 누가 너를 그렇게 만들었냐보다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나는 어떻게 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많은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으로, 소망으로, 겸손과 순종으로 잘 살아낼 수 있습니다. 잘 살아내고 계시고요. 우리가 잘하고 있는 것보다 주의 이름으로 더 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회를 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시간을 되돌려야만 그것을 잘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늘 우리들에게 잘할 수 있는 기회들이 주어져 있는 거예요. 이사갈은 두 여인 사이에서 대가로 태어난 인생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친히 값을 지불하셔서 구원받은 인생이에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대가로 살아가고 있는 인생입니다. 또 여러분의 헌신과 여러분의 희생과 수고로 그 대가로 누군가는 또 기쁨을 누리고 위로를 얻고 편안한 삶을 이어가고 안심하고 의지하고 있을지도 모르죠. 우리에게는 반드시 대가가 필요합니다. 편해지면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니라 편해진 만큼 또 무언가는 대가로 지불이 되는 것이고, 무언가를 우리가 얻기 위해서도, 필요해서 얻기 위해서도 대가를 지불해야만 그 가치가 있는 만큼 우리는 얻을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도 거저 얻지 말고 꼭 수고하고 애써서 자신의 땀과 노력과 노동을 통해 얻는 것이 참된 인생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이 이사갈의 후손과 같이 지혜롭고 분별력 있는 삶으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